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첫 번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방금 우리 정혜연 리더가 기도한 것처럼 5월 첫 번째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주님밖에 없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예배하며 기도함으로써 참된 은혜 되시고 참된 능력 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예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도신경, 우리가 매주 드리고 있는 이 사도신경, 이 신앙의 고백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도신경의 세 번째 시간, 이 사도신경의 주된 세 개의 구조 중에 마지막인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들 들은 바가 많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가 많고 우리 스스로도 많이 찬양하고 있고 듣고 구하고 있지만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이런 말씀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인 것을 믿으십니까? 과연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인지, 그리고 이 성령의 시대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성령을 받고 누리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 사도신경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얼만큼 될까요? 단 한 줄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 성령에 대해서 이 단 한 줄 고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마음으로 답해 보십시오. 왜 한 줄로 답을 하고 있을까요? 중요하지 않아서? 잘 몰라서? 아니면 너무 중요해서 잘 알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계속적으로 고백해 오면서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이 거룩한 교회, 이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주된 무대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사역들은 성령 하나님의 그런 사역으로 보기 때문에 고백은 한 줄이지만 이 사역적인 내용들은 풍성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는 거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뒤에 나와 있는 어떤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역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 고백이 담겨져 있지만, 성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라는 이 사실들이 아주 상세하게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지만,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다시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납니까? 제가 2주 전에 이 사도신경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사도신경이 무엇을 목적으로 기록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불신자들의 세례를 받기 위한 신앙 고백서로,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그 무거운 의미, 무거운 고백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신앙에 관한 고백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인데, 이 사도신경에서 짧게 한 줄로 요약된 성령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감사하게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이 많은 부분들을 기도하고 연구하고 다듬어서 이 만들어 놓은 묻고 답하는 것을 바로 요리문답이라고 하는데,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라는 그 유명한 도시에서 만들어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성령에 관한 그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53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에 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래요? 성령에 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좀 황당하죠. 좀 그리고 무서워집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지? 이것을 묻고 답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에 대한 점검이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잘 생각해보지 않으면, 잘 정리하지 않으면 머리에 뭔가 땅 때리는 듯한, 만드는 듯한 멍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물었으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 답이 있겠죠. 그 53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바로 이것인데, 우리 첫째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기반으로 한 고백이기 때문에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무엇임을 믿는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계시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줄여서 성령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더,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령에 대해서 두 극단의 이해가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성령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기를 성부나 성자 하나님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 우리가 이 마치고 기도의 찬양으로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에도 쓰여져 있지만 이 가사를 표면적으로 보고 오해해요. 성령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기운, 기분, 감정으로 오해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어떤 기분, 기운, 감정, 능력, 하등한 존재가 아니라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등되신 영원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성령님에 대한 과대평가가 있는데요, 이 성령님에 대한 과대평가가 이루어질 때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므로,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그런 시기이므로 우리 누구나, 우리 모두 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사도의 삶을 살아가고 이 성령 행전을 기록해야 하고, 이 성령의 능력만이 이 시대의 참된 표본이고 성령의 능력만이 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그런 취향이,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소위 성령 운동들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마치 성령님만을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자신의 능력을 강조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입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내가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고 내가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과시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령의 능력을 이 과대평가하고 이 과대포장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뭔가 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은 일어난 듯 보이고 일어나지만 그들의 삶은 거룩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성령은 거룩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진리를 기반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조건 중에 하나는 거룩이 조건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운동을 하고 성령의 능력을 바라며 성령의 은사를 말하지만 그 삶이 거룩하지 못할 때 그것은 이 성령의 능력을 과대평가함으로써 자신을 과대포장한 그런 오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죠. 여러분, 세례를 베풀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아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동등된 세 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성부로, 성자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시고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약간 무서운 말씀이지만 이 초대교회가 설립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바쳐질 그 헌금을 속임수로 거짓말을 하면서 드렸던 그 초대교인에 대해서
벌이 행해졌는데 그 벌에 대한 평가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이 말씀은 이 사도행전 5장에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내려고 자신의 땅을 팔았는데 마치 전부를 드리는 듯한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을 수 있다고 착각하여서 헌금을 드리는 이 부부에게 너희는 지금 성령님을 속였고 성령님을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여놓으라고 하나님과 이 성령님을 동등한 존재로 표현하는 이 고백에서도 성령님은 과소평가할 그런 분이 아니고 성령님은 또한 과대평가할 분이 아니고 삼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말의 의미는 성령께서 인격을 가지고 계신 그 존재라는 의미고요.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이 친밀하시고 서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도 서로와 서로를 향한 그 친밀함과 사랑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삼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가 보여주는 그 은혜의 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성령을 믿는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이델베르그 53답에 대해서 답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3단 둘째 부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53단을 띄워놓으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의미는 그분이 또한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주어졌다.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마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처럼 성령님 또한 간구하며 기다리며 바라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근데 누구에게? 이것을 고백하는 나에게도. 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목사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나에게도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지는데 그 선물로 주어진 그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53답 두 번째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유익에 참여하게 합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그것을 수단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관계된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 유익에 참여하게 한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요? 지금 교리 설교를 한 시간이라서 제가 잘 말씀드릴 수 없지만 참된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정리해놨습니다. 하이델베르그 21문과 답을 보면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 성령께서 복음으로 내 마음속에 일으킨 굳은 신뢰를 참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진리이며 이것이 확실한 지식이고 성령님께서 무엇으로? 복음으로 내 마음속에 일으키는 굳은 신뢰. 참된 믿음은 복음에 대한 지식이며 주님에 대한 신뢰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린다.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참된 지식,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주님과의 그 결속력, 주님을 향한 그 신뢰, 주님을 향한 참된 의존성이 있다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그 사역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서 그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모든 유익에 관계성 있게 그것을 누리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우리 속에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에 확실하게 붙어 있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친밀함이 그 사랑이 커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체험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고 그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레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령의 사역을 특징으로 하여서 성령님의 독특한 별명이 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 볼까요? 거룩한 수줍음. 거룩한 수줍음. 여러분 성령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은 마땅하죠. 그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에 거룩한 것이고 그의 사역이 진리 가운데 활동하시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그 표현은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 수줍어하신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드러내기를 뽐내지 않으십니다.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자신은 가리우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세워드립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곳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받고 삼일체 하나님이 높여드려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장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유튜브에서 볼 수 있었던 그 어떤 집회, 그 어떤 전도자, 그 어떤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사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선포하고 뭐하고 하지만 묘하게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거나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있거나 그 사람이 속한 어떤 집단과 교회의 주목을 끌고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 2000년간 신약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지난 2000년간 신약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성령님께 붙여진 별명이 바로 거룩한 수줍음입니다. 소위 하나님 성령님에 대한 은사가 있고 체험이 있고 경험이 많다고 하는데 나에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 몇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내게 무엇이 있습니다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뒤에 나중에 살펴볼 수도 있는 사도 바울에 관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를 그리스 신화의 시인이라고 추용했을 때 왜 그러십니까? 이런 끔찍한 일을 그만두십시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노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간 사도 바울이 누가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증명했던 사도 바울도 자신을 드러내기를 극도로 싫어하였습니다. 거룩한 수줍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주님을 높여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53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3답에서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이 또다시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 드러났죠?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이클레이토스,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변호인, 대언자, 아주 다양하게 쓰여질 수 있는 이 말. 여러분 가장 독특한 이 보혜사의 사역 중에 하나인 위로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설명되어 있죠. 여러분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참된 위로자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께서 진리 대언자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마지막 심판 가운데 변호하실 겁니다. 우리가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
누구누구 이름을 호명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을 수 있겠죠. 너는 이러한 삶을 살았고, 너는 이러한 죄를 저질렀고, 너는 이러한 상처를 주었고, 너는 이러한 것으로 교회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다 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변호하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형제를 위하여서, 제가 그 자매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그를 변호합니다. 주님이 첫 번째 보혜사시고, 이제 주님은 이 보좌 우편에 계신데 이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초월한 예수님의 믿는 그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초월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우리를 대언하시는 분, 나의 참된 위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오늘 말씀에서도, 신앙의 고백에서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참된 위로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청년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누리고픈 것이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성 친구에 대해서, 연인에 대해서 의존할 수 있지요. 참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순간만큼은 진짜 어디에 취한 듯 그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그 사람을, 그녀를 만나면 참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쁨이 샘솟고, 어떠한 음악을 듣고 어떠한 경험을 하고 어떠한 티켓을 사서 어떤 경험을 하면 교회에서는, 이 말씀에서는, 어떤 우리의 어떤 지긋지긋한 일상에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그 환희와 기쁨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변하지만,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영원하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지지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변한 분이 계십니다. 내 편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거룩의 영임을, 진리의 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와 잘못에서 돌이킴, 회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가지신 이 보혜사의 어떤 능력들은 저의 삶을 돌아봐도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시고 말씀 가운데 행하실 때도 많지만, 특히 제가 경험했던 이 관계 가운데 부모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믿음과 사랑에 조금은 견주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청년의 시절을 돌아보면 저도 잘못할 때가 있었죠. 이런 잘못을 하여서 우리 어머님께, 우리 부모님께 그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몇 번 그 소식들이 들어갔을 때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인수야, 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이라서 회피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죠. 죄지은 인간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변명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나에게 유리한 발언들을 쏟아냅니다. 어머니께서 들으십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인수야,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정말로 믿고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잘못할 수 있어. 인정하면 돼. 돌아오면 돼. 근데 엄마는 네 편이야. 누가 뭐라 해도 네 편이야. 그런데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그런데 엄마는 내 편이야. 제가 받을 비난을 어머니께서 다 받으시고 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신의 몸으로 낳은 그 부모도 그 자녀를 인지상정, 그 혈육계청으로 끌어안고 변호하고 끝까지 책임지는데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초월하여서 영원히 우리의 위로를 하시는 그 성령님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위로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진리의 영, 거룩한 영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고 그것을 반복하고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선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무지한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거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가능성은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였죠? 여러분, 청년 다니엘 기도회 그때 셋째 날이었습니까? 넷째 날이었습니까? 가수 송지은 그분이 나오셔서 지은이 하나님이라는 간증을 하셨죠. 참 많은 부분들이 저희 마음에 공감되는데요. 저는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 이야기가 참 상당히 마음속을 뼈를 때렸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말씀 묵상이 중요한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에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영어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인데 내가 하나님과 친밀히 지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온갖 유익을 누리고 어디도 가보고 어떤 선한 경험도 하고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언어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진리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던 그 부분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맞아. 내가 지식을 위해서 내가 알물 위해서 내가 뽐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대화법, 언어 이걸 통해서 내가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구나.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여! 방언 가운데, 호소 가운데, 광분 가운데 임하시기도 하지만 아주 작고 진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림 가운데 우리의 죄와 잘못을 돌이킨 그 거룩함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드릴 찬양이지만 자꾸만 많은 찬양에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와주십시오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오라 가라는 어떤 명령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배해 달라는 충만함을 간구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오실 것을 약속하실 그 주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주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주님, 니에미야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을 때 역사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지배와 충만함을 두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잠깐만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으면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내가 한 실패와 내가 거듭 반복되고 있는 이 죄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가르침과 은혜가 기억납니다. 넌 내 것이야. 너무너무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진리를 너희에게 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때 우리는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죠.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실 것을 말씀하신 그 주님, 그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면 그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말씀이 기억나고요.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평안함에
이르게 됩니다. 평안, 에이레네. 구약의 말씀으로 히브리어로 샬롬.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선하였다고 말씀하신 그 토부의 상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한다 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다고 하여서 어떤 광신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살아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됩니다. 어떤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어떤 자가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의 인도함과 지배함을 사모하며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며 말씀과 기도에 근거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동행하심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이 성령의 지배, 이 성령의 인도함 사모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모합시다.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의 인도함, 이 성령의 지배가 있는 삶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청년의 시대에 가장 크게 누릴 수 있고 크게 걱정되는 그 불안과 그 염려와 그 걱정의 반대편에 있는 평안이 성령님께 있답니다. 주님께 있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만큼 우리가 후회될 그런 신앙생활입니까? 생명이 주님께 있는데, 평안이 주님께 있는데, 그 평안과 생명을 줄 수 있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과 실수에서 돌이키시고 주님께로 나옵시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는 이 말씀에 대한 거룩한 호기심을 가집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능력과 성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함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구하고 스텝 바이 스텝을 걸어나가면, 그때 사도행전의 기록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